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세 명의 왕이 등장을 하죠. 첫 번째 왕이 시므리 왕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시므리. 두 번째가 오므리. 이름이 비슷하죠. 시므리, 오므리. 그리고 매우 중요한 사람입니다. 아합. 아합 왕. 자, 제가 늘 경험하는 거지만 아마 한 3달만 지나면 아마 처음 들은 이름 같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기억하기가 쉽지 않은데, 저도 교회 사무실에다가 남왕국 왕의 그 이름표를 이렇게 붙여놓고 상당히 오랫동안 이렇게 보고 또 봤는데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남왕국 왕의 그 순서, 북왕국 이름의 순서 못 외우겠더라고요. 어렸을 때 외웠어야 되는데 나이가 먹어서 외우려고 하니까 절대 안 외워집니다. 여러분들도 쉽지 않은데, 그러나 여러분들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만이라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어떤 왕들이 있었고 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듣고 기억에 두셔야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이 되리라고 봅니다.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보시는 그 영상 제가 교회 밴드에 올려놨는데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지금 그 지도를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곳이 지중해죠. 그리고 지중해 이제 오른쪽으로 이스라엘 땅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매우 심각하죠. 유다 그 옆으로 블레셋 땅 쪽이 가자 지구일 겁니다. 그 밑으로 이제 이집트가 있고요. 그리고 저 북이스라엘 위로 이제 시리아, 그리고 넘어서서 암몬, 모압, 에돔 이쪽이 다 지금 현재로는 요르단입니다. 대충 어디인 줄 알겠죠? 유다는 사실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지금 왕국을 이루고 있는데, 유다 왕국은 사실 땅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주로 광야가 많은 곳이어서 농사 짓기에도 적합하지 않은 매우 좋지 않은 땅이죠. 키부츠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집단 농장입니다. 사막을 일구어서 거기에서 농사를 짓는데, 이번에 이제 하마스가 그곳에 침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또 납치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상대적으로 북이스라엘 땅은 기름진 땅들이 많이 있습니다. 농사 짓기 좋은 평야도 있고, 그리고 어떻든 좋은 땅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보면 북이스라엘이 10개 지파고 남유다는 소수의 지파에 땅도 좋지 않은 그런 곳이기 때문에 어느 쪽이 더 잘 살고 풍요로운 생활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북이스라엘이겠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망하고 남유다는 그보다 한 130여 년 더 오랫동안 버티죠. 586년경에 망하게 됩니다. 그럼 왜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빨리 망하게 되었는가? 열왕기를 보면 그 이유가 분명합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남유다는 르호보암 왕부터 마지막 왕까지 한 번도 왕조가 바뀌지 않고 다윗 왕조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 왕국은 왕조가 무려 8번이나 바뀌게 됩니다. 왕조가 바뀌었다는 것은 부모에서 자녀로 내려가는 왕이 끊어져서 전혀 새로운 집안에서 왕이 되었다는 얘기죠. 첫 번째 왕조가 여로보암 왕조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여로보암. 여로보암 왕조가 단 2대에서 그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1세는 22년을 통치했지만 그의 아들 나답은 고작 2년, 실제로는 2년을 통치하지 못했죠. 그리고 이 나답을 죽이고 누가 왕이 됩니까? 바사가 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바사 왕조는 바사가 24년, 그리고 그 아들 엘라가 2년 통치합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아들과 바사의 아들 둘 다 2년을 채우지 못하고 결국은
반란에 의해서 모반이 일어나 가지고 암살을 당하고 말죠. 그리고 세 번째 왕조가 시므리 왕조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시므리 왕조. 이 시므리 왕조는 시므리 혼자 왕위에 오르는데, 이 시므리 왕위에 있었던 기간이 얼마였죠? 7일입니다. 7일 왕국을 이루다가 결국은 무너지고 만 거죠. 일주일 만에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시므리 왕조를 이어서 누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까? 오므리 왕조입니다. 그래서 이 오므리 왕조에는 이 4명의 왕이 있는데, 첫 번째가 오므리, 두 번째가 아합, 세 번째가 아하시야, 네 번째가 요람입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북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을 꼽으라면 누구를 꼽을 수 있습니까? 아합 왕입니다. 이 아합 왕 때에 이스라엘은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아합 왕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우리가 이번 주 매일 성경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므리가 7일 동안 왕이 되는데 어떻게 해서 모반이 일어나게 됩니까? 16장 11절에 보면 그 이전에 8절에 바사의 아들 엘라가 2년 동안 왕위에 있을 때 당시의 수도는 디르사였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디르사. 자, 디르사가 수도였는데 오므리 왕조 때 수도가 어디로 바뀌냐면 사마리아로 바뀝니다. 사마리아. 근데 이 디르사에서 엘라가 무엇을 하고 있을 때 암살을 당하냐면, 왕궁 맡은 자 아르사라는 집에서 술에 취하여 있을 때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인 시므리가 왕궁에서 모반을 일으켜 엘라를 죽이고 왕위에 오릅니다. 그리고 왕이 되었을 때 그가 어떻게 하느냐? 11절을 보시면 바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입니다.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죽였는데, 여기에 대한 열왕기의 해설은 뭐냐면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에후를 통하여 바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시므리를 들어서 바사의 집안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죠. 열왕기가 강조하는 주제는 바로 순종입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이 계속 왕조가 바뀌었던 핵심적인 이유는 바로 왕들의 불순종이죠. 왜 왕들이 불순종했느냐? 그 출발부터 단추가 잘못 깨었습니다.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아이야를 통해서 약속을 하셨어요. 11장 37절 3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선택하여 솔로몬을 심판하려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왕으로 택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 왕과 언약을 맺었던 것과 같이 여로보암에게도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 언약의 내용이 다윗과 동일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네게 주리라.
얼마나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까? 사실은 다윗 왕가도 아닌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아서 왕이 될 수 있다는 거, 이거 얼마나 큰 복이에요. 그러면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을 따르면 여로보암 왕조는 다윗과 같이 복을 받은 집안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되고 나서 여로보암은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는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찾습니까? 근데 은혜를 받고 나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복을 주실 텐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셨을 때 변질되거나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처음에는 다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랐지만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달라져요. 그러면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항상 생각을 해요.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들어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만 하나님이 내게 은혜와 복을 주시면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따르겠다, 이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꽉 붙들고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끝까지 잘 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왕조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께서 이 앞에 바사도 그렇고 바사의 왕조도 그렇고 안전한 죽음이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냐면 무덤에 매장되지 못하고 길거리에서 짐승에게 물어 뜯겨 죽는 벌을 받게 하겠다는 말씀을 합니다. 당시에 고대 사회에서 장례를 치르고 무덤에 매장하는 것은 복받은 죽음이라고 여겼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보면은 세상을 떠났는데 장례 치를 사람이 없어서 영안실에 오랫동안 방치되는 그런 사람들의 소식을 뉴스로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은 어떻게 삶을 마무리하느냐와 맥을 같이 합니다. 우리가 잘 산다는 것은 삶을 잘 마무리하는 거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이처럼 복된 죽음을 맞이하지 못하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왕위에 오를 때만 하더라도 그들은 얼마나 승승장구하고 미래가 밝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죽음은 비참한 죽음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지만 왕이 되고 나서 변질이 됩니다. 변질이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왜 여로보암이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왕위를 지키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거죠.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만이죠. 다시 말하면 여로보암의 불순종의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교만함입니다. 왕이 되고 나니까 사람의 생각이 달라진 거죠. 힘이 없고 연약할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힘이 생기고 자기가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 사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지식이 없는 자를 들어 지식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했던 이유는 백성들이 배반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문제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는 불순종의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는 베델에 또 하나는 단에 제단을 세워 우상 숭배의 길을 선택했고 또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에 절기를 정하여 제사를 드리고 말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말씀을 고의로 여겼고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은 이처럼 여로보암의 길을 택했다는 거예요.
다윗의 길을 택해야 되는데 여로보암의 길을 택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8번이나 바뀌게 되었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기 위하여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 왕이 되었지만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고 집안이 완전히 몰살당하는 끔찍한 비극을 맞이하고 만 것입니다. 불순종의 결과는 멸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열왕기를 통하여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배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느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겠다, 이런 분명한 각오와 자세가 필요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그 원리를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주님과 교통하는 사람은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할지 기본적인 원리를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것인지, 우리가 순종의 길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요즘, 지금, 오늘 나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이 있습니다. 각자마다 내게 요구하시는 순종이 다르죠.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내 상황, 내 형편, 내 조건에 따라 하나님의 음성이 다르게 들립니다. 요즘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순종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순종한다는 것은 내가 로봇처럼 내 생각, 의지는 아무것도 없고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믿음의 사람들, 또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순종하는 것이 참 자유에 이르는 길이라고. 교회 안에서는 영적인 지도를 받는 것이 순종의 삶입니다.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을 때 그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것이 순종의 삶이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의 질서와 권위를 따르지 않는 것은 불순종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 이것이 순종하는 삶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순종은 교회 안에서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의 원리를 따라 또 그날 주시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순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직장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순종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이 무엇인지 들어야 합니다. 교회 밖이나 교회 안이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순종의 삶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열매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가 진정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을 닮기 위하여 애를 쓰는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따르는지 순종하는지 보면 알아요.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은 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의 순종이 쉬웠습니까? 그렇지 않죠. 다윗은 골리앗과 싸웠습니다. 그의 믿음이 얼마나 훌륭한지 알 수 있죠.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울 왕을 섬깁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그를 죽이려 하죠. 그런 가운데서도 그는 순종하는 삶을 삽니다. 결국 그는 사울을 떠나 피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죽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다윗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울을 제거하면 그는 핍박에서 벗어나고 쉽게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에 그는
순종하여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순종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그 순종이 쉬웠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망설이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모리아 산까지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그의 순종을 보고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다. 무슨 얘기입니까? 순종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경험하면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될수록 더 순종하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처럼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순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에 촉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촉매는 화학 반응의 속도를 증가시키죠. 순종할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처럼 순종의 중요성을 알고 순종의 길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길, 불순종의 길, 우상 숭배의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왕조가 계속 바뀌고 또 바뀌고 말았어요. 바사가 왕이 되었지만 결국 시므리에 의해서 그의 왕조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시므리가 왕이 되었지만 7일 만에 무너집니다. 내부 쿠데타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시므리가 쿠데타를 일으키자 오므리가 다시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왕궁에서 시므리가 쿠데타를 일으켜 엘라를 제거하자 전쟁터에 있던 지휘관 오므리가 시므리를 대응하여 쿠데타를 일으켜 왕궁으로 진격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와 불순종의 길로 갔던 이 북이스라엘 왕조는 피비린내가 끊이지 않는 왕조가 되고 만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오므리가 왕이 됩니다. 그런데 오므리가 왕이 되었을 때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12년 동안 왕위에 있게 되는데 6년 동안 드리사에서 통치를 하다가 사마리아로 수도를 옮기게 되죠. 24절입니다. 그런데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을 행하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왕들보다 더 큰 악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북이스라엘 왕들을 평가하면서 하나님의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 감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더라. 노하시게 하였더라. 이런 표현이 계속 나오죠. 여러분, 로마서를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진노가 쌓이고 쌓여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악의 길, 불순종의 길로 가면 그것은 곧 하나님을 노하게 만드는 것이요.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다가 때가 되면 심판을 행하여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시죠.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심판했던 것처럼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오므리 왕이 이전의 왕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그의 아들 아합이 왕이 되어서 22년을 통치하게 되죠. 그런데 30절, 3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그의 아버지 오므리와 경쟁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아버지에게 질 수 있느냐? 나는 아버지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결코 아버지에게 질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직하고 선한 삶을 경쟁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대적하여 악을 행하는 데 경쟁력이 있는 왕이 바로 누구였습니까? 아합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표현해요.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겼다. 이렇게 아합 왕 시대에 북이스라엘이 가장 하나님 앞에 악을 범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악을 범하는 배후에 누가 있었습니까? 이세벨이라는 그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아합 왕에게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만약에 아합 왕이 신실한 믿음의 사람을 아내로 맞이했다면 아합 왕이 이렇게 악한 길로 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아내로 얻어서 아합 왕이 더욱 악을 행하고 말았다는 거죠. 여러분, 솔로몬처럼 믿음이 좋고 지혜로우며 뛰어난 왕이 어떻게 해서 무너졌습니까? 그의 아내들 때문이었죠. 사람은 반드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환경을 만드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힘들어도 우리가 낙심하지 맙시다. 말씀대로 삽시다. 힘을 냅시다.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곁에 있으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떻게 됩니까? 더욱 강해지겠죠. 우리 다 같이 예배 드리러 갑시다. 수요 예배 갑시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다시 힘을 얻고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꼭 예배 드리러 갈 필요가 있느냐? 기도할 필요가 있느냐? 말씀대로 살 필요가 있느냐? 세상과 적당히 이렇게 타협하면서 융통성 있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지 미련하게 말씀대로 사는 것 참 답답하기 짝이 없다. 너 꼭 그렇게 살아야 되겠느냐고. 이런 사람들이 옆에 주변에 있으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야, 교회 생활 그렇게 열심히 하지 마. 순종하지 마.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물이 들어요. 이단들은요, 특히 신천지가 교회에 들어와서 사람들을 이렇게 유혹을 하는데 사람들에게 접근해서 신뢰감을 줍니다. 그런 다음에 접근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비판적인 얘기를 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가르치는데 진짜 이게 맞느냐고. 교회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목회자에게 비판을 하고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점점 물이 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적인 생각, 비판적인 생각, 이런 생각이 들면서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거죠. 이세벨이라는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을 아내로 삼은 결과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바알의 신전을 세워서 바알에게 온 힘을 다하여 제사를 드리는 그런 왕국으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33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느냐?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좋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야 합니다. 좋은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지자를 꼽으면 역시 엘리야를 꼽을 수 있는데, 이 엘리야가 언제 어디에서 활동을 했습니까? 북이스라엘 왕국인 아합 왕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에는 엘리야의 이 활동이 상당히 부각이 되고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가장 악한 시대에 그의 백성들을 여전히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분이시다. 악한 시대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욱 분명하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 불순종의 시대, 불신앙의 시대, 악한 시대입니다. 오히려 이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실 줄 믿고 엘리야와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 또 엘리야와 같은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을 이루는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을 통해서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불순종의 길이 아니라 순종의 길을 선택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넓은 길로 가지 않고 좁은 길로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